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무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1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이제 이 나병 환자, 짜라트라고 하는 여러 가지 피부 질환으로부터 이제 병이 치료되고 나서 이제 공동체로 복귀할 때 복귀하는 적법한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보니까는 증상 괜찮은데 하고 그냥 돌아가면 안 되고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치료를 확인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후에 그 다음에 공동체의 인준을 받아 공동체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질병, 이 병, 특히 이제 나병과 같은 주변에 전염력이 있는 이 짜라트,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질병으로 고생했다 낫는 차원이 아니고 항상 공동체의 정결, 공동체의 거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서는 다루는 질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너는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고 정결하다라는 인준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도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한 개인의 치료를 넘어서 공동체 차원의 수용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질병, 어떤 질병이든지 이런 차원이 있습니다. 내가 아프면 사람들이 아이고 아프다, 많이 고생하겠다, 근데 나았단 말이죠. 그를 위해 다 공동체가 기도해주고 눈물로 중보해주고, 근데 그게 나았어요. 자, 그러면 모두가 다 기쁘게 그를 받아주고 공동체에서 환영하고 공동체적인 환대와 받아들임, 수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이 질병이, 어떻게 저런 병이 걸렸대? 저거는 저주받은 병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 웅성거리면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뒤에서 쑥덕이면 병은 나았어도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죠. 그러면 이게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오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왔다라는 게 일종의 낙인 효과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낙인이 그냥 계속 낙인으로 남으면 계속해서 그 사람으로 상처를 주고 공동체에 못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를 이제 낙인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공동체가 수용하고 그를 조건 없이 받아주면 마음의 치유까지 같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단에 갔다 온 것도 낙인인데 갔다 와서 공동체가 다시 한번 그를 정죄하면 또 낙인이 돼서 너무너무 힘들지만 이단에서 벗어나온 것을 환영해주고 공동체가 기쁘게 환대해주면 그 안에 치유와 회복이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아픔과 고통은 공동체 차원의 수용과 환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치유와 함께 공동체에 받아들여지는 이 절차, 이것을 다루는 것이 오늘 본문 14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시오. 2절에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다. 자,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자, 육신적으로는 이미 깨끗해졌어도 정결하게 되는 날이라는 건 뭐냐? 정결하다고 선언받는 날, 공동체로부터 받아들여지도록 선포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낫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가는 거죠. 2절에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그는 이제 그 사람을, 이 환자를 제사장에게로 먼저 데려갑니다. 3절에 제사장은 진영에서 그를 자세히 진찰하죠. 자,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과연 나았는가를 보고 나았다면 이제 제사 절차로 들어갑니다. 4절에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해서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자, 살아있는 새 2마리, 여러 새들이 있겠죠. 비둘기도 있을 수 있고 참새도 있을 수 있고, 자, 2마리 새를 가지고 오고, 백향목은 향기가 좋은 향기가 나는 아주 좋은 목재죠. 시더 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향목, 그리고 홍색실, 그리고 우술초는 박하꽃입니다. 박하향이 나는 풀이죠. 이 우술초, 페퍼민트와 같은 그런 거죠. 이 우술초를 가져오게 해서 제사장이 명령을 해가지고 새 하나를 흘러가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흘러가는 물 안에 질그릇을 담고 거기서 잡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와 함께 가져서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을 뿌리는 겁니다. 정하다 라고 뿌리고, 그 잡은 새, 그 다음에 살아있는 새가 또 한 마리 있죠. 그 새는 들에 놓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이 나병 환자의 부정함을 대신 지고 죽은 거고, 또 하나는 이 나병 환자의 자유함을 상징하면서 자유케 풀어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마치 이제 염소, 이스라엘의 대속제일의 아사셀 염소와 같이 하나는 잡고 하나는 광야에 풀어놓고, 이런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를 들에 놓고, 그 다음에 8절에 정결함을 받은 자는, 자, 7번 피를 뿌림을 받아서 정결함을 받았죠. 그 사람은 그의 옷을 싹 빨고, 그 다음에 몸에 난 모든 털을 싹 밀고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고, 그러면 정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병으로 인하여 났던 이 털들, 그 피부 위에 났던 것까지 싹 다 밀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이제 진영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바로 들어가지 말고 8절 중반에 보면 장막 밖에서 일주일을 머물며 자기를 보고, 자기 몸이 여전히 건강하게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7째 날에는 다시 한번 모든 털을 밀고, 머리털, 수염, 눈썹까지 싹 다 밀고 그의 옷을 깨끗하게 빨고 몸을 물에 씻고 나면 그제서야 정하리라 그러죠. 그래서
부정결의 찌꺼기가 혹시나도 이 나병 환자에게 붙었을 모든 가능성을 깨끗하게 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째 날 깨끗하게 씻고 나온다. 완전히 born again, 새로 태어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복귀의 절차를 거치고 나면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안심을 합니다. 싹 밀었더니 깨끗했었거든요. 일주일 지나도 정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정결하다. 안 나는데 그냥 나온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 정결함을 받는 절차에는 객관적인 인증과 검증 과정이 모두 다 포함돼서 그를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10절에 8째 날이 됐을 때는 이제 그 공동체로 들어오고 이제 그 다음 날 있죠. 흠 없는 어린 순양 2마리. 그리고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1마리. 그리고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 그러니까 10분의 1에바, 한 에바가 22리터 정도가 되니까 10분의 1에바는 2.2리터. 그러니까 이 10분의 3에바면은 6.6리터, 660g 정도의 고운 가루를 가져와서 올리브 기름을 섞고 하나님 앞에 소제물을 드리고 또 기름 한 롭, 요거는 이제 300g 정도가 됩니다. 300g 정도의 기름을 가지고 와서 이제 제사장이 나은 나병 환자, 정결함을 받은 자를 데리고 와서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자기가 살면서 일상생활에 필요하면서 썼던 이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잘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롭과 함께 하나님 앞에 속건제. 자, 속건제라는 건 뭡니까? 내가 책임을 지는 거죠. 혹여라도 모를 나의 죄로 인하여, 부정함으로 인하여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었을 것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부정함으로 내가 고생한 것도 있지만 나로 하여금 내 공동체 주변에 피해를 입히고 어려움을 입혔습니다 라는 걸 인정하며 정결함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속건제를 드린 것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삼고, 그 다음에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와 번제제물을 잡는 이 번제단 앞에서 잡고 또 이것도 제사장에게 드리고, 14절에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이건 뭐냐? 신체를 대표하는 이제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바른다는 건 뭐냐? 몸 전체를 정결하게 바른다는 거죠. 속죄제물의 피로 전체를 깨끗하게 하고 씻어준다는 겁니다. 자, 그 중심을 갖고 바르고 난 다음에 피만 바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16절에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서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려라. 자, 기름을 뿌리고 그 다음에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이 나병 환자, 깨끗하게 나은 자의 오른쪽 귓불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그래서 속건제물의 위에 발라라. 그래서 이 깨끗함을 입은 자는 단순히 물로만 정결함을 받은 게 아니라 제물의 피로 정결함을 받고 그 다음에 기름을 찍어 기름 부음으로 이제 정결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결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름을 바르면 피가 그냥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보존하는 효과를 가지니까 이제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결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 받은 자의 머리에 발라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해라. 그래서 피와 기름으로 대속의 피와 기름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9절에 가면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리고, 여태까지 속건제였으면 이제 속죄제죠. 나의 죄를 속죄하고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해 속죄하고 번제물을 잡고 그 다음에 20절에 번제와 소제를 제산에 드려서 그를 위해 속죄할 것이다.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이때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소제는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결한 것은
내 몸이 온전히 회복되었는가를 하나님 앞에 검증하고, 일주일간 진 밖에 있으면서 나를 검증하고, 그 다음에 나를 깨끗이 민 다음에 깨끗하게 새롭게 태어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되, 하나님 앞에 먼저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로 인하여 나의 그동안 부지중해졌을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제물의 피로 정결함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고, 남은 기름으로 내 머리 위에 다 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정결함과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온전한 부정함이 깨끗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정결한 사람으로 새로운 자신감과 능력을 갖고 공동체에 편입되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부정함과 죄로부터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됐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우리 이웃과 공동체 간에 사과하고 배상하고 또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그들의 따뜻한 환대 가운데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에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그 다음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이 구원의 확신, 예수의 보혈이 내 가슴에 충만하게 머물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함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때, 이것은 항상 개인적으로 임하는 차원만이 아니라 이렇게 공동체와 함께, 공동체와 환대의 축복 속에 정결케 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로, 믿음의 교회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한 것을 바로잡아주고, 때로는 나의 연약한 것들을 품어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좀 더 구체적으로는 믿음의 목장이 있는 분들, 믿음의 소그룹이 있는 분들은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나 혼자 그냥 낑낑거리고, 나 혼자 씨름하고, 나 혼자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그러면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을 함께 품고 같이 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간다면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회복은 개인의 결단과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와 제사장과 나를 붙들어주는 주변의 모든 이들이 함께 할 때 그 사람의 전인적인 회복을 우리가 기대하며 꿈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름답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이루고, 또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넘어진 자들을 같이 붙들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권속으로 준비되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의 정결과 거룩과 회복이 한 개인의 힘이 아니요 믿음의 공동체에 합력하는 사역으로 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우리 이웃들을 같이 품고 회복시키는데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도 그런 공동체로 잘 자라서 많은 이들을 품고 회복시키는 그런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